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복무하던 시절에 연대 군종병이었습니다. 연대 군종병이다 보니까 예하대대 이렇게 군목과 함께 인격지도를 다닙니다. 근데 한 대대에 갔더니 그 대대 입구에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대대장님은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병사들에게 좀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또 좋은 글들을 곳곳에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는데 딱 대대 입구 들어가면은 그 대대 그 이름과 함께 그 옆에 해안대대였기 때문에요. 그 바다에서 주워온 이런 좀 아주 매끈매끈한 돌들 가지고 하얗게 칠해가지고 글자를 딱 새겨놨더라고요. 그 글이 무엇이었냐면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워하나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사랑할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시간은 없다고 말하면서 미워할 시간은 늘 있습니다. 용서할 힘은 없다고 말하면서 상처를 되새길 에너지는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하지 않으면서 미움은 방치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장에 계속 너는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고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는 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그로 인해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먼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는 동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귀고 싶다면 죄와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는 불편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죄를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 뿐만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계신 그 대언자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은 안 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누구 앞으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에 응답도 없고 회복도 없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 3절에서 6절 말씀에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4절에 매우 공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4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지금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즉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긴장해야 합니다. 말씀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된 신앙의 위험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늘 듣는 말씀이기에 흘려버립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말씀이 꿀성이었습니다. 그냥 예배 가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매주 똑같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고 그냥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그렇지 그냥 말씀이 들어와서 박히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각인시켜야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데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 계명을 요한은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지금 요한이 옛 계명,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옛 계명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무엇이냐? 지금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은 자신이 말하는 새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은 내용은 같지만 유통기한이 하루인 계명입니다. 에? 무슨 계명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사랑했다고 해서 오늘 덜 사랑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과거의 사랑으로 오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내가 결혼 전에 당신 엄청 사랑했으니까 결혼 후에는 좀 덜 사랑해도 되겠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사람 날 사랑하는 거 맞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항상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가 내 신앙의 현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미움이 채워집니다. 그 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고 사도 요한은 9절에서 11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지만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보이지 않는 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도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은 막 미워하고 그럽니까? 제일 가장 가까운 사람, 대부분이 가족이고 가까운 이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둡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심지어 가족 가운데도 관계를 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 영적 퇴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이 아니라 관계 점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신앙의 상태를 예배 횟수나 기도 시간으로 점검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요즘 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오는가? 이것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진다면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합당한 미움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미움에 늘 이유를 붙입니다. 합당한 미움.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그 사람이 먼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오히려 내가 더 피해자라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나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너는 미워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하셨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미움이 제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합당한 미움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세 번째, 사랑을 느끼려고만 하지 말고 행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느낌이 생기면 사랑하겠다라는 말은 결국 영원히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상대가 변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순종했는가입니다. 사랑은 행동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기도 시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붙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즉각적인 영적 회복의 길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나의 모든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이 더 빠른 관계 회복과 응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품은 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드리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선택한 후 드리는 예배는 하늘이 열립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사랑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그럴만하다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미움이 제 신앙을 막고 있습니다.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사랑의 행동 하나를 실행하겠습니다. 느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말 걸고, 먼저 메시지 보내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눈을 감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워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미움이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오늘 결단한 이 사랑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귐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